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지나서 성탄절까지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의 특징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릴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16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악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부터 그 죄상을 밝힙니다. 31절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사람의 첫 번째 죄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란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도 그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무당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예요. 이 사람은 북쪽의 10지파의 왕이었는데 절기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공포했습니다. 몰래 우상 숭배하던 것이 이제 대놓고 국가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당을 두고 섬기게 된 것이죠. 율법이 정한 대로 레위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임의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의 절기를 바꿔서 다른 날짜에 다른 방식으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우상숭배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차원 끌어올린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보다 더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요. 여로보암 저리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우상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예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을 폐기합니다. 바알을 국교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제사장이지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세웠었거든요. 엉터리 날짜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여호와는 안 믿는다. 우리에게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신이다.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까지, 그다음 여로보암부터 아합 때까지, 그리고 아합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전에는요, 몰래 우상숭배예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했어요. 근데 몰래 했어요. 숨어서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부터 아합 때까지는요, 대놓고 우상숭배. 아합 이후에는요, 아예 우상을 국교로 삼았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이 3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시돈이라는 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정략 결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왕 장인 될 사람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것이에요. 엣바알이란 말은요, 바알이 존재한다, 바알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의 딸 공주 이세벨은요, 왕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버지는 바알은 존재한다고요. 그 딸은 그럼 누가 왕자인가요? 바알이 존재한다면, 바알이 참신이라면 누가 왕자이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왕자이겠죠. 바알이 왕이라면 바알의 아들이 왕자이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신접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략 결혼은 늘 있어 오던 일이었지만은 거기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얻는 이익이 많대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 제사장의 딸 바알과 신접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뭘 얻고 뭘 잃고 누가 더 이기고 손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최소한마저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아합의 죄는 온 나라를 바알 신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31절 끝에 보니까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는 처음부터 주저없이 가서 바알에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쌓고 모든 신의 어머니라는 여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했지만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버티다가 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가서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온 나라에 바알 신당을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당의 제사장들만, 국록을 먹는 제사장들만 850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록케 한 왕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왕은 없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무너진 터를 보존하라. 여기에 아무것도 다시 세우지 말라. 이 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는 이와 같이 무너진다. 그 증거, 산 증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이 터는 보존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이 터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 안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맹세 따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선, 금기, 불가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그러면 멈춰야죠. 그런데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마침내 성을 완공하고 성문을 달 때까지. 성문을 달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어떤 경고도 통하지 않는 시대, 어떤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깨달을 만한 심각한 경고들을 하나님이 줬어요. 어떤 경고도 통하지 않는 시대. 무엇으로도 그 완악함과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 17장 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유례없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답은 천군천사, 천둥번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특별한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보통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길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소개할 것이 없는, 그 출신 동네를 소개하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답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한 시대라면 하나님도 좀 뭔가 근사하고 거대하고 좀 이런 게 나와야지. 하나님의 답은 평범한 어떤 한 사람.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던 시대, 하나님의 답은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백성이 바로의 선악에서 고통당할 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만 하는 고통의 때 하나님의 답은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이죠.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답은 뭐일까요? 교회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잃고, 기독교 신앙이 지독한 자기 독선, 자기 최면, 비상식적인 미신으로 취급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일으켜서 거대한 악의 물줄기를 바꾸고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침체된 우리 가정의 물줄기를 바꾸고 침울한 교회에 새로운 힘과 생명을 불어넣고 이 시대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식구들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나라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자,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왔어요.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 앞에 갈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죠. 왕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지 말고 아니요라는 말 하지 말고 질문을 하지 말고 불손한 말을 잃지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왕 앞에 와서 대담하게도 당신의 나라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더구나 이 말은요,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이 국교로 만든 바알에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었습니다. 바알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비바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땅에 풍요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합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비가 더 풍족하게 와가지고 온 나라가 풍요를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 한 사람이 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못 준다고.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선택했지만은, 비를 바라고 풍요를 바라고 바알을 선택했지만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실 것이다. 수년 동안 이 땅에 오로가 없으리라.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 아합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금합니다. 그래, 어디 누가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지 한번 보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굶기라는 것이에요.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다른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목숨 걸고 가서 했어요. 이게 목숨 안 걸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제 비 안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진짜 모든 걸 걸고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장렬하게 전사하든가 아니면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를 두려워하든가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할 말 했으면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어라. 그것이에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게 뭡니까? 가서 숨어 있으라니요. 이 영폼이 안 나요.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 뒤에 가면서 나오지만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85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저들의 목을 주저없이 모두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목숨 걸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가만히 숨어 있어라. 그거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무언가를 하라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어떨 때는 수동적인 순종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때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모든 지식을 꿰뚫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수동적인 순종,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쉬운 사람이에요. 이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불을 일으켜 가서 전해라, 행동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반대예요. 이 사람 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게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기질을 역행하는 순종, 성향을 거스르는 순종, 엘리야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순종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기질에 맞게 말씀하세요. 성향에 맞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차원이 다른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기질을 역행해야 되는, 내 성향을 거슬러야 되는, 나는 조용한 사람인데 크게 외치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나는 불같은 사람인데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자, 그럼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가만히. 야고보서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기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부강한 나라였던 때가 아합 때입니다. 정말 바알이 축복해 준 것처럼 풍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풍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서 선포하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앞에 가서 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풍요를 거두어 가십시오. 이 풍요 속에 내 백성이 다 죽어갑니다. 메마름을 보내시옵소서. 기근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풍요, 영원한 풍요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풍요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맞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시대에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요를 거두어 가십시오. 메마름을 보내십시오. 기근을 보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없는 풍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 살면서 엘리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시게 되고요. 날마다 까마귀를 기다리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이게 죽은 시체에나 달라붙는 짐승이잖아요. 죽은 고기 먹는 짐승인데 까마귀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재현이에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매일 물어다 줘야 돼요. 까마귀가 오늘은 왔지만 내일 또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담대히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선포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갈멜산에 서야 돼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야 돼요. 더 온전한 신뢰, 더 깊은 차원의 교제, 더 깊은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떡과 물이 끊어져요. 비가 얼마나 오지 않았는지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까마귀도 날아오지 않게 돼요. 이런 날이 언젠가 오리라 짐작했지만은 막상 닥치니까 이것이 맥이 풀리는 것이죠. 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르밧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시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른 기도,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내 기질을 역행하고 성향을 거스르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